오늘 말씀의 비유는 지난주 말씀, 이주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겨자씨 비유. 거기 앞에 있는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전체가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마가복음 전체 보시면 성경을 읽으셨겠지만 마가복음 4장 전체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하고 연관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비유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4장의 그 상황들을 읽으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바닷가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닷가 그렇게 굴러요. 크니까 예수님 지금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자,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들리지도 않고 그 수많은 사람 웅성웅성할 거 아닙니까? 마이크도 없어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 하시냐면 본인은 그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십니다. 그럼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해변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은 한 발짝 건너서 지금 바닷가에서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죠. 탁월한 강이 보입니다. 수많은 무리에 섞여 있을 때는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한 상태에서 예수님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을 두 단어를 반복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무리, 그 다음에 온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왜 무리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 4장 전체가 뭐라고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리와 제자로 나누세요. 자, 무리는 그룹을 말하고 군중을 말하죠. 자, 특정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그저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무리라고 표현하시면 기분 좋으세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이 학생이 한 30명, 50명 돼도 그 많은 학생을 가르치실 때 특별하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왜일까? 나한테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그냥 무리라고 평가하고 나를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면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마가복음 4장 전체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나를 비유신데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장의 1절의 시작이 뭐라고요? 비유 시작.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이들은 뭐다? 무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제가 50명을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1대1로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에요? 1대1이죠. 그건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50명을 가르치면 50명이 뭘 물어보거나 할 때도 또 내가 뭘 가르쳐도 웅성웅성하고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제가 좋은 방법은 1대1 교육, 1대1의 나눔이죠. 소수로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전체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길 원해요.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따가 마태복음 4장에서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다음에는 12절에서 이사의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렇게 무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럼 사람이 귀가 없습니까? 다 있죠. 있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함께하는 사람들과 12 제자가 물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무리들이 있을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왜 던지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이 무리들은 여기 관심이 없어요. 듣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궁금증이 없어요. 그럼 왜 모였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통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 함께했다는 거죠. 무리가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12제자와 더불어 12제자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4장 11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무슨 뜻이죠? 그래서 외인이라는 말씀은 영어로 저 사람들이에요. 무리들을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비유로 설명하는 건 무리들한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받지 말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따 보면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은 자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했다면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던지시고 또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도 예수님을 괴롭히니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비유로 말하면 더 알아듣기 쉬우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무리들한테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의인들, 무리들한테 내가 비유로 말하는데 그 이유는 12절이야. 근데 이 12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없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상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면 보이는 건 보이는 거죠. 듣는 건 듣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봐도 뭐 실수로 못 볼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뭐냐면 그들이 회개해서 죄 용서 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그럼 결론이 뭐다? 그들 지옥 보낼 거야.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의 배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냐면 자,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 왜 멸망당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이었는데 우시야 왕이 꽤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남유다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자, 잘하던 왕이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혼란스럽고 주변에서 막 강대국이 쳐들어오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시야 왕을 쓰셨냐면 자, 북이스라엘 멸망 당했지만 내가 남유다를 지켜줄게. 남유다에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유다 백성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무작정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북이스라엘 보고 깨닫고 돌아오라 이거야. 돌아오면 지켜줄게. 그래서 이사야를 보냈단 말이죠. 이사야를 보내서 뭘 시켰냐면 오늘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왜 선포했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같은 말씀이지만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어디로 가셨습니까? 음부로 가셨죠? 음부로 왜 가셨다고요? 그들한테 왜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납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유 없이 지옥 가면 사람들이 따질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공평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너희들 이러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에 강팍을 더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 바로를 버린 게 아니라 그가 처음에 마음에 강팍이 됐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하나님이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심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 말씀 아니에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러 돌이켜 죄상을 얻지 못하게 하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종교 생활에 머물고 무리로만 살아요. 예수님께 모여 있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관심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건가요? 아니죠. 전하셨잖아요. 이걸 말씀한 나는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했다. 말씀에 갈급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그래서 1장 2절 하시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되었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한다? 그러면 씨 뿌리는 건 공평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마음밭에 그것을 어떻게 싹을 트느냐 본인 몫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심판이죠.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리고 나서 오늘 26절부터 29절 말씀이 선포되는 건데 그럼 왜 이 비유가 왜 나오냐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잘 들어야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 12제자와 이 몇몇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 무리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서 뿔뿔이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몇몇 되지 않은 사람이 깨달아서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리죠. 당연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면 멸망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 소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있고 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위기 가운데 뭐가 이들의 믿음의 본질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올까요? 낙심이 오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애를 쓰는데 확장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오는 그 패배감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외부에서 핍박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보면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과정은 너무나 단순해요. 단순해요. 우리들도 이런 의미를 알고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읽어보시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과정 가운데 뭔가 모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린다고 열매가 저절로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자, 우리 김사님이 농사를 짓죠. 벼를 심었어요. 그럼 뭐죠? 피도 뽑아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물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마가는 이 부분을 일부러 생략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한 것이 아니라 이 마가는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오는 그런 패배감.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내가 사는 게 이 모양이야? 하나님 나라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오는 거냐? 마가복음은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예수를 믿던 이들의 생각에는 이런 의문점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올까?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했을 때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예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면 이런 의문 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어지면 이런 의문 품어요? 안 해요. 그러나 농부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농부가 씨를 뿌리면 나름대로 열심히 잘 키우고 애를 쓰죠. 그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늘, 환경, 바람, 온도, 기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살아요. 저 열심히 살아요. 제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 사람 다 오겠습니까? 좌절하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는 게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그때 뭐가 오죠? 좌절을. 그래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물들처럼. 그럼 어떻게 하냐? 멸망이에요. 그럼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있고 고유한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분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그분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씨를 심고 언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지 겉으로는 보기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맺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왜 이 사람이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해요? 왜요? 이유가 뭐죠? 잘 키우기 위해서 혹시 뭐 바람이 불지 않나 뭐 짐승이 나와서 뭐 어떻게 하지 않나 이런 노심초사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열을 맺었는데 누가 한 거예요? 농부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이게 신앙의 원리라고요. 씨는 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씨는 뿌리고 열심히 가서 김도 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효율적이고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야, 난 관심 없어.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 제자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거야. 우리 이전에 겨자씨 믿음 연결되는 거예요. 작은 거, 내가 그 작은 걸 사용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전히 저를 비롯해서 사역자들, 서로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감사한 일인데 내가 했던 것들이 안 되어질 때 올 때와는 무력감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할게. 너 포기하지 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안절부절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사람이 알지 못했어요.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과정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빨리 되거나 또 그 일이 늦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 12지자 나랑 같이 있자요. 내가 그 확신과 믿음을 줄게 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너무 단순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대로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세요.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내가 열어요?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신뢰할 뿐이죠. 그러면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삶이든 사역이든 오래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때가 안 됐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오래 교회 다녀도요. 이런 확신과 신뢰 없이 늘 흔들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인식이 있다면 그분의 삶은 달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하는 폭이 넓어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아니 소수 이 사람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까요? 소수예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그렇게만 따를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헛수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가 그 수고의 헛됨을 철저히 깨닫고 아는 이들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한 확신, 어렵지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겨자씨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씨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의 관점이에요. 자, 28절 말씀 읽을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단계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농부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나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땅이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조성하신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싹이었어. 근데 이게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었다. 그 싹이 갈아진지 몰라요. 이 싹이 열매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물인지 함께하는 자들인지 12세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29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말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추수 때가 다가올 거예요. 다가왔습니다. 자, 이삭이 자랄 때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죠? 열매.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제 비슷한 구절인데 마태복음은 더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찾았나요? 읽어볼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저도 농사르게 반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가 안에 넣어라. 아까 우리 마가복음 같은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마태는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자, 아까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낫을 대서 추수를 하실 것을 너까지 여기서 마치죠. 그러나 마태는 이제 갈라요. 알곡과 가라지. 그럼 분명하게 가라지 누군가? 무리들입니다. 군중들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생 전체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은 주님을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고요. 자, 그들이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아시나요? 알죠. 알아요. 예수님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하는 자들이 돼야죠.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사명자로 살아가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고생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막 겁먹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인생 전반에 거쳐서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멸망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심판당하잖아요.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공에 관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과 열심에 비해서 열매가 적을 때, 잘 안 되어질 때 무기력이 오죠.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이어가세요. 우리를 왜 쓰냐면 왜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겨자씨도 똑같아요. 잡초 같은 인생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포도원 품꾼 기억나시나요? 근데 우리 여자는 뭐요? 나는 일을 잘할 자신 있고 나는 귀한 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겠다 하니까 자꾸 안 해요. 말씀 하나 더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심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네.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심는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조바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애씀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터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가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복된 겁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 비유, 예수님 비유를 여기 적은 겁니다. 흰 내새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교회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혹시 무리들이 아닐까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비유로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예수와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